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깊고 오묘한 생각으로 인간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배우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산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 죄악 중에 태어나 저희를 보혈의 피로 씻어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도 주인일 것이요, 이 교회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머리이신 주님, 이 성전을 세우신 것도, 저희를 부르신 것도, 부족한 저희를 택하심도 다 주님의 뜻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고 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또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신앙을 지키려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정말 많이 재난재해 가운데, 전쟁과 기근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희망을 갖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주님 안에 기도 충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아버지, 우리 성전이 내 마음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아버지 약속과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할 때 5단계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성전을 구축하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생활의 구호를 합시다. 구호!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믿음의 성전을 구축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전에 학계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학계서는 스가랴서와 이렇게 더불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화된 선민들의 제2의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이 말씀으로 기록한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붕괴된 성전을 BC 586년에 재건하기 위하여 성전 지대를 놓았으나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착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여 그들이 그 사업에 재개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선지자 중에서 학계 선지자라는 거죠. 에스라서와 더불어 스가랴 5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 학계서 1장 13절 15절에도 나와 있고 하는데 스가랴 5장 1절 2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렇게 두루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전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또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마음과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계속 뭐라 그러냐면 교회를 성전에서 지면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숨을, 영적인 목숨과 육적인 목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촉구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좌절감에 휩싸여서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기초만 다져준 채 방치되고 외면한 성전을 선민들에게 모아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재건되기 어려워 보였던 성전 재건을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 역사를 간단하게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이름처럼 태양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고레스라는 뜻이 이름이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포로 해방 명령을 선포함으로 동시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이 있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의 이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주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성전을 정말 잘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 중에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주님과 일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더불어 일할 동역자를 꼭 보내주십니다. 주님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전도할 때 사도 바울도 바나바 또 누가 여러 사람을 같이 12제자와 같이 하나님 사역을 했는데, 바울도 바나바와 같이 다녔죠.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중심을 보면 본문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미추홀구에 거기 성전을 세우라는 학개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는 소명과 사명을 다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목사님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는 학개서에서 성전 재건이란 아주 중요한 일을 그 홀로 감당하지 않으시고 더불어서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로도 도와줘야 되고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짓는 거를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일 기뻐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요, 교회 지어지는 게 싫어합니다. 그쪽에 성전 지으려고 하는 쪽에 거기 무속인 집만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동은 용자가 들어가잖아요. 용현시장만 봐도요, 용현시장 그 위에 용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 있고 들어가는데 용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요 그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정말 성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이 부족한 여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축복을 주는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할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이 중에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대개는 그 홀로 하기보다는 합력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제가 전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참해 달라고 하냐면, 교회는 혼자서 지을 수도 있겠죠. 돈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돈을 헌금을 내서.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우쭐댄다는 거죠. 그분이 장로든 누구든. 그래서 돈은 가난한 사람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십시일반 기도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같이 모아서 하면 이거는 공동체에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보면요, 신의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아주 엄청난 사명이 있었어요.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명령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요즘에는 나가서 전도도 있지만 교회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지어지면 1층이고 편안하게 지어지면 성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2층이고 너무 여기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연세든 분도 있고 편안하지 못하고 아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 증거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를, 하나님 일할 수 있게 붙여주신 거를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 모세는 그 이유는 그는 말을 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일을 해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성도도 바쁘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세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에게 그는 자신이 입이 뻣뻣한 자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려고 할 때 모세에게 훌륭한 동역자인 그 약점을 해결해 줄 친형인 아론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선민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운 다윗도 보면 그래요. 다윗도 그를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셨고,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 같은 그런 거룩한 선지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다윗이 잘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거를, 그릇된 거를 깨달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줬죠.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학계나 그리고 모세나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더불어 일할 동역자들을 꼭 보내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로운 사역들은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볼 때 바깥에 불이 났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여 이르노라 이러면서 뭐라느냐면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라고 그랬지만 백성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아주 그냥 요리빙글 조리빙글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 대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거를 지적합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 정말 몇천 년 전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살펴본 학계 선지자 그리고 모세 이렇게 쭉 볼 때 분명히 동역자를 붙여줬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발뺌하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학계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시기상조다 이렇죠. 지금 말하자면 진짜 IMF하고 비슷하게 미국의 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전쟁도 안 그쳤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막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16년 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건재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공공하였던 생활도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포로 시대였다는 거죠. 말하자면 전쟁이 나갔고 정말 이제 해방이 돼서 포로가 이렇게 귀환이 됐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60년대 보면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동냥하는 거지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공사한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성전을 재건하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신흥은혜 교회가 이제 10여 년이 다 돼가요. 성도가 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서로 한 사람 앞에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해 와도 진짜 배가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나는 바빠요. 우리 식구들은 나올 사람 없어요. 이렇게 다들 핑계 대는 거죠. 내 친구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일을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그럴 때 사생 결단을 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할 때 전도는 그럴 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장 우선하여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 갈 백성들은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사명과 소명은 좀 틀리는데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되거나 하나님 일을 하는 임직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사명은 믿는 모든 백성들에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시 귀한 선민들에게 성전 재건은 이렇게 그와 같은 사명이라는 거죠. 성전 재건에 부여된 사명은 첫째 복음에 전파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밀접한 연결의 고리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대내적인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형편과 사정을 초월하여 추진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일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건축한 게 물가가 너무 올라서 막 많이 부르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주저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울 자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육신의 집을 세우는 것보다 믿음의 집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깨끗한 집에 이 성전보다 더 깨끗한 집에 사는 거면서 이 성전은 지금 지어진 지 이 건물이 49년 됐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40도가 넘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 불을 피지도 못해요. 제가 연료비가 너무 비싸서. 여름에도요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서 있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그렇게 덥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성전은 이렇게 덥고 힘들고 추운데 너 생각해봤냐, 이런 뜻이죠. 물론 믿음의 성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 이 말씀은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고 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행을 꼬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말과 이렇게 비교되고 대조되는 거죠. 너희 집은 잘 벽도 있고 잘 지어졌지만 내가 거주하는 성전은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춥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를 한마디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귀환한 그들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들 집만 세우고 안이하게 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그래서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되고 그릇된 습성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좀 떨어진 교회를 보면, 큰 교회들 보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럴 때요, 땅을 살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자기네 집을요 다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여기에 있는 앞에 자는 얘기할 수 없고 뒤에 자가 곡자가 들어가요. 가까운 데 있어요. 이렇게 장로님들이 대출을 4-5명이 받아서 땅을 구입해서 지금 그 교회가 한 70년 넘었는데 보세요. 얼마나 크게 넓어졌는지. 거기엔 양로원도 요양원도 세우고 교회도 크게 짓고 이렇게 누군가의 헌신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자기가 이렇게 정말 믿음의 열매인 씨앗을 심어놓는 거예요. 물질을 심어놓은 거죠.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말씀을 전한 걸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요, 주님이 너네들 그렇게 살아? 그러면 6절을 볼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서 계속 너 하는 행동을 한번 살펴봐.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건축할 때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미리 자기네들이
이제 얼마 할 거예요, 얼마 할게 이렇게 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압박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전에 성전 건축이 하려면 백향목이나 아주 좋은 거 또 금이나 뭐 이런 걸로 성전 건축을 했지만 8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백향목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그때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미리 성전을 지을 나무 같은 걸 마련했는데 백향목을 했어요.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하고 정말 건축할 때 이 소재를 꼭 썼는데 주님은요. 너네들이 돈 없고 힘든지 알아.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목 그 목재라는 그 정말 성전 지은 나무가 백향목이 아닐지라도 이게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괜찮아. 그렇게 해. 그래요. 근데 정말 11절 오늘 말씀이 조금 이르지만 제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실천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이제 여기는 이 말씀이 있고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제를 들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네들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거는 잘 풍령이 들고 잘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물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가 아니라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는 그런 것도 보시는 거죠. 이런 권고에 앞서 이렇게 5번이나 본세에 강조되고 반복하는 이유는 학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걸쳐서 그 백성들이 그릇된 길을 갈 때마다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무수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생명책인 성경이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권고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손을 들어 펼쳐 읽기만 하면 볼 수 있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 돌이키도록 촉구하십니다. 지금은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게 뭐냐, 그게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거를 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인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이 성전 건축 이렇게 지금 부탁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큰 교회만 선호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정말 성도들이 탄탄하고 목사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성경대로 진실하게 하면 교회는 작아도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가정재단을 얘기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항상 범죄 완악하면서 면모를 지닌 자들입니다. 종종 그릇된 길,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들이 아주 완악하고 무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또 그릇된 길로 파멸해 가는 그 길로 갈 때 정말 이렇게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이스라엘 가보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목자가 지금은 목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양을 이렇게 치는 게 양이 바깥으로 나가면 양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치는 거죠.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목자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를 세워놓고 목사가 여러분들 잘못된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가 뭐 이렇게 보면 끝에가 꼬부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꼬부라진 게 잘못된 길로 가면 양을 발목을 딱 잡아서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툭툭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아프고 따갑고 왜 저런 말씀을 하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인격이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 아멘 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저희가 잘 아는 이렇게 뒤에가 이제 이름은 못 밝히고 무슨 목사님이 있는데 암이 7개 전이 됐는데 암이 거의 다 났대요. 기적이래요. 이렇게 카톡에 올라왔는데 정말 순수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행복회 목사님들이 다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건축하래요. 인도 지역의 선교사였던 한 선교사가 겪은 일화를 말합니다. 어느 날 아침 힌두교인 한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 뚝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을 자기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 선교사가 그것을 보게 되었으며 그 선교사가 그녀가 왜 그 강둑으로 가고 있는지 즉각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성경에도 보면요, 인신 제사를 지냈어요. 몰록신도 있고 이렇게 인신으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바치기도 했어요. 근데 힌두교인 이런 종교도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선교사님이 볼 때 이제 보기에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녀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아이의 얼굴을 봤는데 한 아이는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장애인이었어요. 몸도 쩔뚝쩔뚝 걷고. 근데 그 반면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아주 건강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몇 시간 뒤에 선교사가 강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정상적인 아이가 없어졌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한 아이는 이렇게 있고 한 아이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강한 아이가 안 보이네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힌두교인 그 제물로 바칠 때 정말 정상적인 아이를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이 미국의 어떤 신을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의 신은 우리가 그에게 우리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기대하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는 우상 종교를 섬기는 한 신뢰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진짜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종교는 틀리지만 자기의 것을 진심으로 드리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들 주머니에 꾸깃꾸깃한 거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청 내놓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곧 이교도인 거짓 신과는 불가한 이러한 잡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다른 신은 다 잡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값싼 헌신, 무가치하고 정성도 사랑도 결여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 자신이 죄를 졌는데 회개는 하고 있나? 물론 앞선 일화에 제시된 것처럼 자녀의 생명을 목숨을 해야 하는 것은 같은 일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이거는 악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을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8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백향목을 갖다가 금과 은으로 하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순종할 때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길 원하겠습니까? 부모를 기뻐하게 해봐요.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보시고 학생이 잘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한다면 부모가 기뻐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줄 게 없어요. 부모님도 그런 자녀에게 못 줄 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저축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써도 구멍 뚫린 전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제주 열방대학의 교수님이 오셔서 재정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일 기초적인 게 뭐냐면 대출을 막으라는 거예요. 대출을 막고 외상으로 사지 말고 돈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면요, 돈을 만약에 저축을 했으면 그 저축한 거에서 적금을 타서 쓰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100만 원을 탈면 105만 원을 더 보태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재정학교에서도요 다 성경적으로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거에만 주머니에 넣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늘에 씨앗도 심는 것도 무지 중요해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그 농부가 내년에 그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좋은 열매로 파종할 것을 미리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씨를 심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펌프질하는 펌프를 볼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몇 바가지를 넣어야지만이 물이 이렇게 많은 폭포수 같은 물이 나온다는 걸 그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고 가장 우선하는 최상의 것으로 첫 열매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분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 또 경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또한 보이는 성전과 성도의 마음속의 성전을 건강하게 여러분들 구축해 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일하는 성도가 되려면 기도부터 해주세요.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성도는 일꾼이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성도는 말꾼이라고 했듯이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과 육신의 성전인 그 육안으로 보이는 성전과 또 눈으로 보이는 이렇게 성전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전도에 힘쓰고 또 이렇게 교회 건축할 그 제목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금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11조도 올리고 또 감사의 물과 생일
감사의 물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신흥은혜교회 성도들 외에도 또 외부에 돕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헌금 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꼭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버지 영권인권 물권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하나님 전이 세워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버지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풍성한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셔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베풀어 갈 수 있는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또 기업과 여기 오지 못한 우리 아픈 성도들까지도 민족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